제목에 있는 그대로 이 죄와 벌과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면으로 오늘은 먼저 우리 지난번에 그 성경 내용을 한자로 풀어 보는 그런 몇 자를 소개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이제 마귀가 그 하와에게 유혹을 하게 되죠. 네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3장 2절을 보게 되면 첫째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먹는 날에는 무엇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게 되죠. 자, 이걸 한자로 지난번에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자료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지난번에 본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저 말을 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저걸 풀어보는 것을 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자를 해보면 위에 넉사자에다가 밑에는 안일비자입니다. 지난번에 저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잘못된 네 가지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자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저것은 우리 그 한자 사전에 보면은 또 그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자, 죄는 무엇이 오게 됩니까? 자, 오늘 제목 그대로 죄를 지으면 벌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 벌자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있는 거죠. 벌은 위에 역시 넉사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언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말씀 옆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또 이렇게 한번 뜻을 풀이를 해본다고 한다면 네 가지 죄를 지으면 말씀으로 꾸짖고 그 다음에 또 칼로 베어 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저기 벌이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뭐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한 그 개념은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구나 뭐 그렇게 보셔도 좋고 또 그 다음에 한자도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구나 또 한자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 믿음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한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많다는 것, 몇 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몇 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잘 아시죠? 두 아들 이름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인은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부모의 곁을 떠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에덴 동쪽 노시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잘 보입니까? 좀 희미하네요. 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예덴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덴 동산 거기에 보면 화살표를 하고 노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덴 동산 그 부근에 이제 노 땅이 있었다. 그리고 노 땅에서 잠시 거주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이제 어디를 가게 되느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에녹 성이 지금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남쪽에 이제 에리두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의 이름이 그 텔 아부 샤레인 이렇게 현재 지명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에녹의 아들이 18절 지난번에 본 것입니다만은 맨 앞에만 봅시다. 에녹이 누구를 낳고? 이랏을 낳고 그랬습니다. 자, 이랏이라고 하는 뜻은 내려온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보면 또 지도를 보아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인이 이제 예덴 부근에 거기에 이 노 땅이라고 하는 땅에 잠시 거하다가 동쪽으로 점점 내려가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수메르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된다. 조금 전에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지도 저기 보면은 그 오른편에 그 수메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죠. 보입니까? 저기 저 형광등 때문에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 푸른 그 박스 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남부의 최고의 최고 문명 그렇게 되어 있죠.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기 저 수메르 지역에서 이제 이 인류 최고로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또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에 그 에덴 동산에 흘러나가는 네 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유브라데, 비손,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비손, 기혼 강,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왼쪽 지도의 맨 위에 보면은 그 네모로 되어 있는 저 사진이 뭐냐면은 저곳에 이 아라랏산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의 위치가 이제 저쪽 지역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가인이 이동을 해 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가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자라고 그랬죠. 자, 이 일은 인류 최초의 농업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고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떤 고고학자들이 다 거의 90% 이상이 첫 농사는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수메르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증명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가인의 농업은 이 가인이 농사를 지은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의 농업의 원조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농업의 시초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으로 크레이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기 자그로서 산맥 방향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농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에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에는 이 최초의 이 내려온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했고 또 그다음에 성을 건축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계속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4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14절 다시 한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이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불로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가인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이 가인이 여러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주를 해갔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때는 사람이 몇 사람 살았겠어요? 자, 가인이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벌을 받아서 떠날 때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사람이 얼마나 살았을 것 같습니까? 퀴즈. 알아맞추면 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맞추기 때문에 제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구만 살았겠어요? 가인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만 살았겠죠? 아닌가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쫓겨나서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셋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그때까지는 예상을 하지를 못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의문이, 지금도 계속되는 의문이 뭐냐 하면은, 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가인밖에 없는데 아벨은 죽어버렸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은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계속해서 듣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이런 때에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딸들도 있었다. 그래서 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건친혼을 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가인의 살인을 알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답의 거의 한 90% 정도는 이런 대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또 다른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이상한 이야기들로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어떤 책입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은 아담과 네피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틀이 많이 나고 저 사람인지 아닌지 어쨌든 저건 네피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자, 책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네피림의 뜻이 뭡니까? 네피림 장부, 그 다음에 거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저게 뭐냐 하면 미국의 신문에 나온 이 거인의 유골인데 중간에 있는 저게 이제 거인의 그 유골이 이제 발견되어서 그것을 저렇게 한번 모형을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의 이제 거인이었더라. 어쨌든 신문에 나온 이야기니까 뭐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게 뭐냐면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고원지대에 이 탈레반의 그 간부를 이제 미군들이 추적을 하다가 해발 1,000m 정도의 그 고원지대에 있는 이 칸다하르 고원지대에서 다른 동굴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거인의 그 시신과 유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뭐 직접적으로 또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뭐 총으로 사격을 하고 그래서 뭐 죽었다. 그 시신이 아직도 미국에 있다. 뭐 이런 어떤 뭐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거인은 손가락이 6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키는 365cm였고 여러분들 키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180이니까 아마 저 2배 정도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무게는 680kg 정도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의 기원으로 본다면 전에 뭐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현재 인류는 약 한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상당히 많이 했죠. 그게 크레마뇽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이죠. 이게 현대 인류의 조상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전이 뭡니까? 지금 시험 칩니다. 호모 사피엔스죠. 그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네안데르탈인이 네피림이 아닐까? 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네피림은 아직까지는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인간 비슷한 존재들이 이 지구의 대변동과 함께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대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BC 한 8,0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홍적세기인 이 홍적세기에 이 대빙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대빙하 시대가 이제 아닐까? 그 대빙하 시대에 바로 이런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생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여기에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호모사피엔스 이 네안데르탈인도 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어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이제 이렇게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대빙하 시대가 언제냐? 주경학자들은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서 대빙하 시대가 온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들도 있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유 목사가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구태여 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아마 아담의 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딸들과 건친혼을 했을 것이다. 자기 여동생과 결혼했을 것이다. 뭐 이런 면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하고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다음에 청년들이 또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한번 이렇게 클릭만 한번 해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건 사실이다 하면서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또 다른 것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이건 가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셔서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이걸 치고 한번 동영상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면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구태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또 오늘날의 우리 젊은 분들이 이런 어떤 그것을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뭐 이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또 기존 교회에서 나온 것인지 사실 구분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면으로 많이 현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가설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제 성경을 이런 면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또 이런 면으로도 증명이 되는 사실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가인의 그 여동생이다. 가인의 아내가 가인의 여동생이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지금은 설명할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뭐 답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런 면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면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런 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4장 2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공부를 잘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자, 이 인간은 돌의 역사다. 뭐 이런 면으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 예.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역시 공부 잘하셨군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예. 요즘은 무슨 시대입니까? 뭐 철기 시대 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즘 물론 뭐 인터넷이나 이 모든 것들 다 철기 시대 속에 속하고 있죠. 어쨌든 신석기 시대가 BC 한 8,000년경, 지금부터 한 1만 년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홍적세의 이 대빙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충적기 시대가 그걸 지질학적으로 보면 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적세 때에는 이제 따뜻한 기온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래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가 되게 되었다.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이미 발견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또 이때로부터 인류 4대 문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4대 문명과 성경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오늘 여기까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끝을 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다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면으로 또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학과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도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단은 그게 완전한 100%다 하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치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100% 증명된 것은 아닌 가설이지만, 그러나 이 가설이라도 점점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죄와 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결과는 무엇이 왔다? 무엇이 왔다? 벌이 왔다. 이것을 한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료들은 어떻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가인의 그 이후에 되어졌던 여러 가지 일이나, 또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은 일이나, 가인이 벌을 받은 일이나, 이 모든 것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죄와 벌은 계속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 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순종으로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겠습니까? 벌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죄로서 벌을 받는 그런 우리의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으로 상 받는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하나하나를 이런 면으로도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 저런 면으로도 해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에 되어졌던 일들은 우리가 어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100%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사실 하나는 분명히 저희들 믿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고 또 고고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 여기에 이 말씀이 정말 100% 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결국은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결론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의 결과는 벌이 오게 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는 상이 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은 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다 제거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용서함 받고 감사하고 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면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